자,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시국선언, 시급선언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도 강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치 얘기로 갈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끝이 안 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정치 얘기는 우리에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 말씀 안에 시대가 보여져요.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 안에 시대가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지 정치 얘기를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사실은 제가 오늘 저것도 찍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오늘 설교의 모든 결론은 제일 뒤에 있어요. 잊지 마세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국에 그리스도인 청년인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본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73편의 말씀을 얼마 전에 큐티로 우리가 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시 보여주셔서 이걸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우리 1절, 2절 한 절씩 쭉 읽어가면서 볼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자, 이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 마음에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나쁜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냐면 2절이죠. 내가 그 마음에, 내 마음 안에 뭔가 오염된 것, 더러운 것이 있어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3절 같이 보실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요새 우리 마음이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처지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우리가 꼭 시대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도, 비교는 좋은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비교할 때도 저 사람은 참 잘 되고 빠르고 참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더뎌? 난 왜 이렇게 안 돼? 하나님은 내 삶에 왜 이렇게 이루어주지 않아? 이런 비교할 때 이런 우리의 아삽과 같은 우리 마음 안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삽이 이게 시험이 들어서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 자 4절 봅시다. 4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 이거를 원어에 읽는 대로 여러분에게 나누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이런 말이에요. 네,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자 집중하시죠. 아삽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런 거죠. 뭐야 저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어? 근데 우리는 사는 삶이 매일매일 전쟁이야. 근데 저 사람들은 사는 내내 고통이 없어. 이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삽이. 우리는 매일 치열한데 저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는 것 같아. 5절이 그 얘기예요. 5절 보여주세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없어. 기분이 안 좋으세요? 시원하잖아. 사이다죠. 말씀이 사이다 같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하려고 그러면 약간 좀 주님 앞에 죄송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없어. 우리는 뭐야? 매일이 치열해. 아주 제가 주일날 설교 딱 끝나고 나면요, 자유해요. 주일 저녁은 자유해. 자유해. 12시 딱 먹는 거 이제 월요일이 딱 되면 제게는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아니에요. 주님 이 한 주는 어떻게 또 보내나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어떤 청년하고 우리 성도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한 주 시작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 너무 그 한 주가 전쟁인 거죠. 한 주 전쟁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 삶이요, 텍스트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삶으로 겪게 하시거든요. 고돼요. 굉장히 고됩니다. 전쟁인데 저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이거 뭘 해석해요? 그 악인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큐티를 한국말로 쉽게 하세요. 목걸이는 하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목걸이는 이렇게 사실 왜 하는 거죠? 남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목들이 되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 좀 봐. 강포는 무슨 말입니까? 강포.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강포는 이런 말이에요. 무섭게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우악스럽게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네이버에 찾으면 그게 나옵니다. 우악스럽게 사나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강포라는 말은 그냥 싸납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우악스럽게 싸나워서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이게 강포예요. 그렇죠? 악인들이 그런 거죠? 얼마나 빼앗았어요? 얼마나 가져갔어요? 그거를 빼앗은 거예요. 이 강포예요. 7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이 두 개인데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는 말은 원어에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살이 너무 쪄서 눈두덩이가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요 눈 밑에 애교살이 나온 거예요. 너무 쪄서. 여기다 뭐 넣지 않아도 절로도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이 얼굴, 육체, 피지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적인 단어예요. 너무 빼앗아가지고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너무 빼앗아서 강포해서 살이 쪘다는 얘기예요. 자, 그 7절의 뒷부분을 볼까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제가 이거 큐티 예배 때 얘기했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언제나 많아. 이 말이 다가와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많아. 자, 아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삽은 어떻다는 거죠? 빛을 봤다. 여러분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아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나는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소득이 작아. 우리는 그런 거예요.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아니에요? 부자군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충격이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소득은 언제나 마음의 원함보다 작은데 저들은 마음의 원함보다 소득이 언제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아삽이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 옆에서 찬양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같은. 제가 다윗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이 얼마나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거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죠. 자, 아삽이 이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원함보다 많은데 아삽이 시험 든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강포, 빼앗아서 부자가 된 거죠. 앞에 얘기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이제 제가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들은 능욕하게 악하며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아주 사람을 깔보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깔보듯이 높은 위치에서 남을 해치려는 말과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9절도 봅시다.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저 17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었거든요. 자, 그들의 입은 하늘에, 9절. 입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어요. 교만하다는 거죠. 근데 전 그 뒤에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 안 하고 다닌 데가 없는 거죠. 연관이 안 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은 우리예요. 이 악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우리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본래 성경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닌데 그냥 문학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 에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11절. 말하기를 어찌 하나님이 알랴? 어찌 하나님이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사정 알기나 해? 저 악인들이 저렇게 판치고 우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마음을 알기나 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지식이나 있으셔? 이런 말이죠. 자, 시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빠르게 잘 가는데 난 너무나 더딜 때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되는 게 없고 나는 너무 느린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 악인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요. 근데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을 아시긴 합니까? 아삽이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 이런 걸 보면 상처가 되잖아요. 속을 걸 알았지만 또 믿었는데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자, 무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다 헛일이야. 이런 거. 내 하나님 섬기면 뭐해요? 악인들이 저러고 있는데 결국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다 주변 사람들 잘 돼요. 근데 나는요, 정말 하나님 따라왔거든요. 나는요, 정말 말씀 따라왔거든요. 난 정말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가 봐요. 참 허무한 거예요. 이번 주 큐티 하셨죠? 미가가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매가 없도다. 내 안에 선한 열매가 없도다. 아삽이 굉장히 마음이 낙심한 거예요. 15절 봅시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런 거죠. 그렇다고 내가 저 악인들처럼 살면 그건 또 죄잖아. 저들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들처럼 살겠다고, 그래, 나도 그냥 눈 질끈 감고 저렇게 살지 뭐. 그렇게 말하면 그게 죄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나하고 같이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동역자, 내 친구, 내 성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배신인 거예요. 배신. 그 아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악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참 하나님 섬기는 것도 어렵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마음. 이게 오늘 아삽의 마음이죠. 16절. 이제 세태 얘기는 거의 됐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 자, 아삽이 뭘 알고 싶었던 걸까요? 내가 이를 알고 싶어서 고민을 했더니 심한 고통이 됐다. 뭘까요? 정리하면 이렇죠. 왜 악인은 이렇게 흥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잘 되고 왜 나는 안 될까요? 마지막 결론의 고백은 이거죠. 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려고 그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답이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답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답이 나오나? 왜 답이 안 나오죠? 예, 성경에 기록된 이유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풀기 어려워요.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옵니다. 생각할수록. 예. 그래서 이게 아삽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은 대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면 난 그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답이 아니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무거워집니다. 생각은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대안일까? 17절 봅시다. 1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계속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은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생각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부정적이고 두렵고 어둡고 무거워집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나, 그러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대안인 거죠. 생각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아삽이요,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해서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깨달아졌어요. 뭔가. 할렐루야.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깨달아졌나? 18절 19절 봅시다.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신. 19절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 자,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악인들에게 종말이 있구나. 할렐루야. 악인들에게 최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최후가 있어요. 네, 시국선언이죠. 악인들에게는 최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참 충격이 되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지만, 자,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은 미끄러진 것입니다. 19절 보여주세요. 파멸에 던져진 것이에요. 전멸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죠? 드러내시는 거예요. 19절 한 번 더 보면 그들이 어찌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란 단어가 있어요. 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갑자기 황폐되어진 거죠. 갑자기. 왕처럼 행사하던 사람들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제 오늘 결론이 제일 뒤에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맛만 보고 가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별로 충격이 아니에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기다리시고 악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최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악인들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악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악의 근원은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뿌리가 뽑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최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고백이 있나요? 악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뿌리가 뽑힌다. 혹시 우리가 이걸 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우리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깨달은 거 3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요한이가 빨리 또 가야 돼가지고 이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너무 길었어. 요한 B예요. A 아니고 B. 자,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갔다가 아삽이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아삽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나 해? 그죠? 막 분노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세요?
이 아삽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신 일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난 아삽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만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저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내 약속 기억하시지. 언젠가 될 것 알지. 그런데 하나님 실제로 내 가슴에는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에 있는 건 하나님 실제로 내 삶에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아삽이 처음에 그런 거예요. 머리에만 있으니까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낙심했어요. 원망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머리에 살아계신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여러분, 혹시 축복하고 도전하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풀리지 않는 나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데 우리 머릿속에만 살아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 하십니까? 계시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머리에 계심, 내 머리로 인식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가슴으로 실제로 인식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난 우리가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머리에만 살아계신 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머리에만 있어요. 함께 하시지 뭐. 사랑하시지 뭐. 언젠가 되겠지 뭐. 주의 뜻에 맡겨야지 뭐. 이거 낙심인 거예요. 가슴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낙심한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에만 계시면 이 상황을 보고 다 낙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낙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이제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기쁜 일에도 크게 기쁘지 않고요, 슬픈 일에도 크게 슬프지 않아요. 웃기죠? 감정이 메마른 겁니까? 아니에요. 기쁜 일에도 막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아닌 사람은 그 일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이 안 되면 확 주저앉아요. 하나님이 기쁨인 사람은 막 기뻐하고 그 일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당히 감사하고 기뻐하지. 하나님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은요, 슬픈 일이 생겨도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상황에 우리의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살아계시니까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이 시국에. 할렐루야.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입구에 이렇게 플랜카드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이 언제나 도전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첫 방부터 은혜를 와르르 줍니다. 기도하러 모든 문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찾으러 금식하러 딱 들어가는데 그 정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원 잘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얼마나 소망이 돼요. 여러분,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머리로만 계시다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나지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아, 하나님이 답답한 상황을 다 보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이에요. 두 번째,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 듣고 갔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 아삽의 이야기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런 얘기예요. 저 악인 때문에 하나님이 나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것 같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저 악인들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저 악인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신실하게. 할렐루야. 악이 있지만, 세상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그 악도 다스려요. 하박국 말씀 나눴잖아요.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고난과 악을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못 내었으면 입이라도 뻥긋뻥긋.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안에는 이런 거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앞에 28절 앞에 요 말씀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슴에 진짜 실제로 살아계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머리에 계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때문에? 단순히 우리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그 고백은 이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받아서 내 삶에 나를 어렵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참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어렵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두렵고 떨려서 못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유가가 막 급등하고,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악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God He reign.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소망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소망이신 것을 성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알아요.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자, 끝까지 한번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자, 이제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만 소망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국에 그냥 아파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그러나 그게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밖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그 정유라 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셨죠? 저보다 다 잘 찾아보시니까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분노하지 마세요. 신앙적 이성을 잘 가지시고 들어보세요.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분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분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글이 왜 우리가 화가 납니까? 돈이 실력이 아니고 돈이 소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돈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돈이 실력이,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이거 아닙니까? 돈이 실력이고 돈이 소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 글에 분노하면서도 우리도 역시 돈이 실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돈이 소망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글에 화가 너무 났어요. 이 글에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이번 주도 돈 10만 원이 없어서 실제로 목사님, 저 차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전화했어요. 울면서 전화하는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돈 10만 원이 없어서 차에 뛰어들기 직전에 목사한테 전화해 줍니다. 그 전화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근데 이 사람, 돈이 실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노를 하는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부러운 건 아닌가? 돈이 실력인 사람이 부러운 건 아닌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러운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아삽이 왜 이런 시험에 든 겁니까?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나와요? 질투했다. 부러운 거예요. 돈이, 능력이, 힘이, 권력이, 그 자리가 부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자리에 올라간 거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국을 보면서 너무 힘들지만 한편으로 반드시 반추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들처럼 돈이, 힘이, 권력이, 자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자, 사단이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포인트는 이 단어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시험거리입니다. 자,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뭘로? 네 힘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 능력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네 능력, 네 힘, 이거예요.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 권세와 영광, 힘, 능력 줄게. 이게 사단의 포인트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마귀의 포인트와 예수님의 포인트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 힘과 네 돈과 네 권력과 네가 가진 것으로 증명해 보라가 마귀의 포인트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내길 거부하겠다. 빵으로만 사냐? 아니. 천하의 영광과 권세로만 사냐? 아니. 하나님 시험하지 마. 딱 거절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자리가 돼야, 인정받아야, 권력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포인트예요.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 힘은 있어야지. 그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라니까.
너 이 정도 권력은 갖고, 너 이 정도 파워는 갖고, 너 이 정도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세 가지 답에 이렇게, 나는 사람이 빵으로 먹는 것으로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힘과 돈과 권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뭘로 증명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주의 자녀예요.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것이 자녀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돈과 힘과 권력으로 너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고. 속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포인트입니다. 며칠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하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줍니다. 그죠? 그거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나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의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부자이기를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니 부자가 된 거예요. 되어지는 거지 내가 그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한 목사님들의 공통점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교회 키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했더니 되어지는 거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세대의 소망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소망이 뭐냐? 여러분이 돈과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아픈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만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그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 정치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시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 말기에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 두 아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라의 지도자인데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악인이라고 성경에서 대놓고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시대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다고 그럽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고 한국교회 등불이 꺼졌습니까?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불은 꺼지는데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불은 당신 안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자, 말씀에 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우리가 나라를 보며 아파하는 건 참 좋은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아파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시국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안 꺼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가져와 봅시다. 시국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다 낙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빨리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낙심했어요. 꿈이 사라졌어요. 꿈이. 아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하나님께, 제가 이래서 이거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다 서운해요, 지금. 섭섭하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뭐예요, 하나님? 안 되는데. 기도하면 뭐예요? 목사님, 알겠어요. 안 돼요. 이해합니다. 저도 제 불이 꺼질까봐 날마다 몸부림하지 않으면 저라도 불이 켜져 있어야죠. 그래야 이 앞에 서죠. 근데 그마저도 불이 꺼지면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양육 시트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려주세요. 이 마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저는 전도사님 찬양 참 좋은데 왜 좋으냐면 전도사님 찬양 콘티에 그날 설교가 다 들어있거든요. 기도하고 뽑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 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삐졌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죠. 나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가슴에 없다는 건 길을 잃은 겁니다. 오늘 이 영혼의 고백을 하세요. 나 길을 잃었다고요. 꿈을 잃었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그럼 갈 방향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 나 길을 잃었는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길이 좀 되어주세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되신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근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야죠. 그 사랑 날 찾아내 주시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제 마음에 서운한 일이 막 있었어요. 하나님께 돈으로. 돈으로 서운하면 참 섭섭하고 화가 나잖아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결해? 라고 이렇게 던진 것 같은 거예요. 돈으로. 그럼 막 다 나와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막 다 얘기 다 하는 거야. 삐져가지고. 근데 제가 하루를 버텼어요. 하루를 버텨요.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삐져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나와요. 주중에 집회 가서 또 말씀도 하루 전해야 되는데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때 성령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해보자. 분명히 말씀에 주께서 나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지 나보고 떠안으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냉철하게 생각해봤어요. 주님 그런 분 아니니까 일단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주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문제하고 돈과 상관없이 내 상태를 좀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새벽부터 막 빠른 걸 틀어놓고 혼자 박수를 치면서 막 하면서 힘을 좋으신 하나님 은혜는 하나도 안 되는데 막 신실하신 하나님 높였어요. 30분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요 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씨가 저 돈 문제 나하고 같이 보자.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정씨가?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께 화가 난 줄 아세요? 너 그 문제 해결해! 하나님이 나한테 던져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같이 하자. 저거. 저 사람 어려운데 너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도와줄 수 없니? 그럼 어떻게 할까, 정씨가? 하나님 그 마음을 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내가 상태를 올려놓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상태를 올려놓지 않으면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다 원망입니다. 다 불만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내 상태를 올려놓지 않으면. 상태를 올려놓고 나니까 이 컵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울 수 있는 이렇게 보여요. 똑같은 문제인데 믿음으로 보여요. 마지막 얘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드러내신 거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 새로운 부흥을 이루시는 그대로 새로워지는 거지. 누가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건 살아나야 보입니다.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게만 보이면 다 비판합니다.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호하거나 나라를 비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시급한 우리의 삶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화가 나셨죠? 주님이 오늘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길 잃은 우리에게 위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